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며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5월 두 번째 주일은 매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은택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1절에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왜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그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해 왜 해야 되는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정말 불필요한 수식어가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낳아준 것도 참 감사한데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결혼했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손주도 봐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공경해야 되겠죠. 예. 오늘 이 순종하라 1절에 나와 있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순종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순종하다라는 뜻에 있어서 조금 이 단어를 조금 내용 분열을 하면은 후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후파쿠오는 아래라는 뜻의 후포와 그 다음에 듣다라는 아쿠오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섬김에서 받들어서 잘 충족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원문에 좀 적용을 해서 직역을 해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들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교회 가지 마라. 이제는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녔으니까 절도 한번 가보자. 다른 데 가보자. 이렇게 할 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저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저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주가 그만큼 무서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절대로 불효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아멘입니까? 흔히들 자녀로서 좀 더 잘 살고 또 좀 더 출세하고 형편이 풀리면 효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훌쩍 세상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세상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훌쩍 자기 생각보다가 훨씬 더 일찍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지 못한 자녀들은 늘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미루어 할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 바로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최소한 자기 부모는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부모를 공경하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단순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잘 섬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여기 왔으면 굉장히 큰 은혜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은 가정이 붕괴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붕괴는 사회 붕괴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질서 차원에서라도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갖다 바친 사건은 자녀들의 순종의 한계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가름하며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에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셔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육신의 부모님께도 아주 효도했던 효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아마 무병장수를 꿈꾸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가진 보약과 영양제와 기타 음식을 먹어가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소원을 미리 아시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셨으니 바로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오늘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천석만석 많은 먹을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부모 공경의 효를 다하여서
오늘 본문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으니 영양제 먹는 것보다가 특별한 운동하는 것보다가 더 좋은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인 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살면서 이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수십억의 재산과 또 권세를 누리면서도 보리밥에 거친 반찬을 먹어가면서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생명을 연장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과연 정말 빌빌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이라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 장수의 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 성격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부하다가 늙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온갖 하나님의 존귀, 사람의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보면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은혜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효도하는 집안에 효도하는 자식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듯이 효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때가 되면은 효도하겠지, 지가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효도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배운다고 세상 교육 배운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저도 어저께 가정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제 찬송이가 없으니까 저 사모, 성경이, 전도사, 그 다음에 평화 이렇게 넷이 앉아서 토요일날 가정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나누면서 제가 우리 성경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효도해야지 하니까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용돈 드린다는 거예요. 용돈. 그리고 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이 용돈 드리는 것 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도해야지 그랬더니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물어봤더니 용돈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지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안 하려는가 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여행도 보내줘야지.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네. 그리고 속색이지 말아야지. 속색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기타 등등을 이렇게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랬죠. 돈 많이 벌어야 되겠지. 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용돈 줬다가 끝 아니잖아요. 그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애도 우리한테 맡기지 말아야지. 늦둥이 킨이라고 온갖 골병 다 들었는데 또 늦둥이 끝나는 거 했더니 다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효도,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뭐야? 가르치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자녀 된 자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효는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그 뒤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준 그 귀한 분이 지옥의 땔감이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효도 중에 최고 효도는 부모님이 꼭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제 집행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강제 집행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믿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늘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를 먹이고 낳아주고 먹이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그 부모가 물론 모태신앙은 저절로 그냥 교회 온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혹 교회에 나오게 됐다면 그것 또한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천국 상급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부모님은 늘 불편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영역으로 잘 섬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부모 공경에 있다면 이것은 억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AD 79년이면 한참 전에, 한 2000년 전에, AD 79년 8월 24일, 남부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면서 그 거대 도시 로마, 그 폼페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그냥 다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말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1738년 이후에 이 도시에 이제 발굴단이 들어가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관람객들이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른손에 심건 아이를 안고 있는 죽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굴한 사람들은 그 곁에 이런 성구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죽은 어머니, 이것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버이도 위기 앞에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어버이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고 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마 어버이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버이의 숭고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버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하면은 일부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중국의 그 터널, 어린이집 그 터널 안에서 유치원차 그 화재난 사건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면은 평화만하지 않겠어요? 뭐 5살, 6살, 7살 요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모는 거의 아마 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에 그 꽃보다도 더 귀한 아이들을 불 속에서, 화마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연결 시간은 그 현장에서 어떤 이 아이 엄마가 영정사진이 쫙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 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혹 태어날 일이 있으면은 꼭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 하면서 이렇게 글귀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다음 세대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내지는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이 땅에 또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어떤 그 관념상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면 아마 똑같은 그런 그 이상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나. 비슷한 사례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시간이 흐른 것이지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조금 전에 일어난 일들처럼 생생하게 아마 가슴속에서 상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또 이렇게 세월호가 이제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벌서부터 진흙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부 검사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뼈 조각도 나오고 뭐 책가방도 나오고 필통도 나오고 지갑도 나와서 또 6월 가운데 암흑의 어떤 그 6월이라고 분명하게도 밝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 밝혀져서 잃었던 또 정말 그 6월들 가족들을 다 찾았으면 좋겠지만 또 찾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상황상. 아무튼 정말 자식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잃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효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부모보다는 오래 살아주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이것은 누가 맺어준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뭐 우리한테 못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부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낳아준 그 자체만 해도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 태가 아니면 그 몸이 아니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뭐 하늘 같은 하야 같은 은혜라 생각하시고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부모 공경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된 복도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 잘 공경 안 하고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록 그런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 공경에 있어서 표본이 되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기해서 비록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해서 정말 부모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50에 돌아가셨어요. 저 나이보다 젊었을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젊잖아요.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를 두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눈을 감고 돌아가실 수가 있었을까.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제 밑에도 줄줄이가 있는데 이놈들을 두고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참 간도 크다. 마음도 담대하시다.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튼 이 어버이 주일을 기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이 어버이를 공경하라.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복 가운데 이 복을 누리고 이 약속을 지켜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 부요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